네, 오늘 또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네, 성령 받은 베드로 설교 어떻습니까? 우리가 설교문을 읽은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설교문이 짧지만 정말 임팩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으면 뭐 방언하고 치유의 은사가 있고 막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이유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왜 치유의 은사를 왜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은 상실하고 그냥 병만 고치고, 목적은 상실하고 방언만 하고, 목적은 상실하고 예언만 하고, 이렇게 변질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을 봤을 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가, 그걸 보면 그게 바로 미터입니다. 이번 토요일에 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제가 이사 오고 교회 부임했다니까 제주도에서 경기를 끝내고 여수 공항으로 오후 한 1시 정도에 비행기가 도착한다고 연락이 왔길래 제가 점심도 이제 아들하고 같이 하려고 거르고 여수 공항에 가서 아이들 픽업해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식당이 있으면 먹자 그랬는데 이게 계속 그냥 뭐 고속도로는 아니지만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도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집 앞 뒷산까지 왔어요. 뒷산까지 왔는데 식당이 하나 보여서 무조건 들어갔어요. 무조건 들어갔는데 보니까 예약을 안 하면 안 되는 식당이에요. 그래서 예약을 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느냐 그랬더니 뭐 어떤 걸 말씀해요. 그래서 그걸 시켜놓고 있다가 혹시 사장님 교회 다니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 사장님께 교회를 다니신대요. 아, 그러시군요. 네, 저는 이번에 이 가까이에 있는 교회로 부임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장님 눈이 막 동공 지진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뭐 저도 뭐 아이들 픽업하러 가니까 뭐 그냥 티 입고 캐주얼하게 입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 권사님께서 가까운 교회 부임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를 빤히 보시더니 눈에 동공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한참 서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그 식당에서 그래도 교회 다니시냐고 여쭤보기를 다행이지 그거 안 했으면은 이거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정말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실은 뭐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제 했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차 안에서 옆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등등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21절에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라는 이 뜻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허공을 치는 그런 부름이 아니라 인격적인 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지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는, 우리가 정말 어머니 아버지를 어려울 때 애타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아마 각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2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아 이 말을 들으라 그래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겨서 하나님 이제 너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는 정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럼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야 너희들은 예수님을 팔았지, 너희들이 십자가로 못 박아겠지, 이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저주의 설교가 아니라 너희들은 누구라고요? 너희들은 이스라엘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용사야. 원래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잊지 마라 라고 오늘 베드로가 힘주어서 그분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살려주는 거예요. 광영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기대하시고 사랑하시는 광영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수로? 나사렛 예수로.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지명 또는 갈릴리라는 지명, 이 지명은 그 당시에 가장 가장 사람들이 폄하하는 지역이에요. 폄하하는.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아, 못 배운 사람들아, 이 공돌이들아, 이런 정말 그 지역에 사는 자체를 낮추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런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이, 그런 지역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무슨 세상을 바꾸고 무슨 능력이 있냐는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그 역사에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갈릴리 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갈릴리 당. 그런데 로마에 한번 패스트라는 팬데믹이 한번 오잖아요. 우리 코로나처럼. 그래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 기록을 역사학자가 남겨놨어요.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살기 위해서 로마를 떠났다. 자기 가족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아픈 자를 다 로마에 남겨놓고 다 떠났다. 그런데 자기 가족도 아닌데 어떤 사람들이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갈릴리 당이에요. 다른 사람이 버리고 간 사람들을 간호했어요. 남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갈릴리 당. 오늘 본문에 나오면 나사렛이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폄하하고 폄하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고 대우하고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24절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여러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치료의 이름 예수. 자, 그런데 우리 예수의 이름은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3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24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부활도 누구의 주권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실은 로마가 힘이 세서 예수를 죽인 것 같고 너희들이 소리 질러서 예수를 죽인 것 같아 너희들 마음에 많이 찔리지? 아니야. 이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구로 삼은 것뿐이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이제 그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너희들이 인격적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면 그 능력이 너희들에게 나타날 거야. 할렐루야. 네, 얼마나 이 베드로 설교가 따뜻합니까? 정죄하지 않고 너희들 때문에 예수가 죽었어.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야. 이런 설교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기대하는지 몰라. 너희들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 같이 읽고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자,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기뻐하였다는 표현과 더불어서 입술이 즐거워하였다, 즉 찬양하였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이유는 이 죽음이, 이 십자가의 대속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넣는 구원의 성취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기쁜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영광인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사람들에게 환호하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이 땅에 이루는 바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뭐에 거해요? 희망에 거해요. 희망. 그래서 어떤 학자가 자기의 신학의 모든 모토를 희망의 신학이라고 부르셨어요. 희망의 신학이다. 자, 우리의 희망은 어떤 희망입니까? 부활에 이르는 희망.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는 희망, 그런 희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자, 여기서 주께서 보이셨으니, 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보이셨다라는 원래 헬라어 원어는 주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번역으로 보면 당신이 알게 하셨습니다라는 의미예요. 당신이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시어서 그 길을 실제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알게 하셨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알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어떻게 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왜요? 그 길을 알게 하시려고. 여기에 아주 정말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생명의 길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끄덕이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의 길은 그 길을 걸어갈 때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길을 무슨 길이라고 그래요? 좁은 길, 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그래서 실은 신앙생활은 되게 힘들어요. 제대로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적당히 하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웃음 짓고 기쁨이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실은 여러분, 우리가 북한만 하더라도 신앙생활 하면 목숨을 담보로 하고 믿어야 돼요. 그렇죠? 걸리면 가족 전체가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총살당해요. 이슬람 회교권 어떻습니까? 지금도 한 해 거의 한 3만에서 5만 명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도 죽임당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십니까? 매년 작은 군단위 하나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정말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바라기는 이 길을 갈 때 서로가 서로를 들여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손잡아주고 정말 아름답게 희망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봉독해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그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길,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명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즐겁고 기쁘고 찬양하며 갈 수 있는 우리 광영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고 또 어떨 때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큰 부담이고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어떨 때는 너무나 큰 짐인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오늘도 생명의 길을 따라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임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을 향해 힘차게 기쁘게 찬송하며 걷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광영중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그분들의 자녀손들과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교사와 전도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의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병원을 한 군데 다녀왔는데 아버님께서 92세신데 아주 건강하시고 깔끔하시고 꼿꼿하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갔는데 반쪽이 다 마비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건강하게 꼿꼿하게 사셨던 분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세요. 그래서 한쪽을 묶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위에 또 여러분들 가정 안에 아프신 분들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안수해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또 억압 속에서 울부짖고 갇혀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프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고를 당하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공공함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만 가서 만나고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희망을 그 연로하신 성도님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은 마비되고 말도 할 수 없고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지만 그 영혼만은 자유하고 그 영혼만은 기뻐하고 그 영혼만은 주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요양원에 계시고 또 병실에 계시고 또 통원 치료하고 또 투석하지 않으면 안 되고 등등 정말 몸에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외양간에서 갓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도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우리 광영중앙교회 속한 모든 환우들을 살려주십시오. 그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 그 심령이 소송케 하여 주십시오. 암의 근원까지도 말리워 주십시오.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그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척 가운데 아픈 자가 있습니까? 우리 친척 가운데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자가 있습니까? 우리 친척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누군가
그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그 기도의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 모든 광영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메시지로 보내고 주일 설교를 아버지의 SNS로 보내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땅 가운데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성지 이스라엘에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2년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죽은 젊은이들이 수십만이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수백만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빨리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종식되고 젊은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파괴된 땅이 재건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반군들이 장악한 아프리카 지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부족민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슬람권, 불교권, 공산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수용소에 갇혀서 신음하는 주의 사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철의 장막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권력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또 신음하며 탄식하는 그 깊은 감옥 속에 하나님 친히 임재하셔서 그분들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분들의 신혼을 강건케 하시고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회와 우리 교회가 많은 곳을 선교하고 있는데 돈만 보낼 것이 아니라 마음도 보내고 말씀도 보내고 특별히 기도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 광영중앙교회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지치고 상하고 심령이 깨어져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많은 가난한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광양지역에 많은 아파트들이 새로 지어지고 있는데 아직은 비어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많은 아파트를 지으신 이유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일에 우리 광영중앙교회를 힘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위원회가 다시 코로나를 뚫고 일어섰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한 달 후에 발대식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일에 작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방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고 물러서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내가 먼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헌신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광영중앙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사역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들은 감히 꿈꾸지 못한 새로운 하루가 오늘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참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상쾌하게 하고 또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가정에서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하루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선용하게 하시고 참으로 그 하루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사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하면서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순적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오른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